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두 기관의 특징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육신의 생명을, 교회에는 영혼의 생명을 맡기셨어요. 거기서만 나고 거기서만 자라고 거기서만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도 아담과 하와를 보다시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이후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싸움과 미움과 증오와 사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피폐해지고 죽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소망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인이면서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정말 주님이 거룩한 기관인 것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이 부족한 거 허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떠한 죄인들도 살릴 수 있고 세상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버림받은 사람도 다 예수 만나면 다 삽니다. 다 변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마치 어떤 친목단체, 여러 기관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가 된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또 우리들 자신들도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이 축복을 뺏기지 마시고 누리고 사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다른 사람을 남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서로 지체가 돼서 우리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치료한 줄 알고 그렇게 쳐다보고 찾아올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저를 완전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내들은 공의에서 파견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틀 동안 가두고,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 게 아닙니다. 이런 핍박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 가지고 위협해도 협박해도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와요. 동료들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도들이 붙잡혀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법정에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들에게 와요. 와서 장로들과 대장들이 협박한 얘기를 다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알아줘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와서, 교회에 와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고통의 짐을 교회와 성도들은 다 같이 지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도, 그리고 고통의 짐도, 그 모든 위협도 너만 당한 게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그 보고를 듣고 큰 소리로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큰 소리로 대주지여,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함께 불렀어요. 교회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 도저히 죄를 짓고 살 길이 없는 우리들을 핏값으로 살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만 보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 또 핍박하는 사람들, 어려운 여건들에 눌려 살지 않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공회에서, 사내린 그러한 공회에서 협박을 받을 때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씀 듣는 거 어느 게 옳은 게 판단해봐라. 난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협박, 그들의 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대주세요. 주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 다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지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교회 와서 우리 머리신,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실족하지 않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도 똑바로 볼 수가 있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천재 대주제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관원들과 왕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끊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그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성취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룩한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런저런 악랄한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위협하고 죽인다 그랬더라도 그들이 주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는 뜻을 다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다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천재 대주제세요. 하늘과 땅 모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런 위협을 하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피해가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럴 때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할 일을 찾아요.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가 돼서 천재 대주세요. 대주제시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서 살펴보십시오. 우리들도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주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시고 감찰하셔요. 믿습니까? 저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권능이 있으세요. 그들 멋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경영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문제를 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위협, 핍박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봐요. 그거는 신문기자들이 더 잘 알고 방송국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천지 대주세요. 저도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기 손을 내밀어는 뭐죠? 목사님이나 안수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주의 손은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표적이 되도록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핍박,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
교인이 아닌 척, 세상 사람인 척하고 뒤로 물러서질 않고 오히려 당당히 닥칠 모든 거, 이거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고 있구나, 이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위협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갯돈으로 하나 된 거 개 깨지면 다 떨어져 나가요. 어떤 이익 때문에, 취미 때문에 모이면 그 취미, 그 이익이 없어지면 다 깨져요.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으로 이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담대 그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생명을 살려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멘. 믿습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모르고 이상의 권세에 눌려서 기겁을 하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 안 믿는 척하면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 일어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당신의 핏값을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수 있고 하감하셔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좌절에 빠지고 누가 상처 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주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죽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있을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냐? 대주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한마음 되고 한마음 한뜻에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할 때 아무리 어려도 주님을 주이신 줄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거기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때 교회가 살아나요. 그때 이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람만 보면요 볼 거 없어요. 세상에 가면 더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는 쓸모없는 사람,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시자들처럼 변두리 인생을 불러서 하늘나라에 기둥감 세워서 어떤 사람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경인물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제이신 걸 알고 이것을 다 합력한 선으로 바꾸신 주님인 걸 믿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위협함을 다 보시고 우리의 피를 다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어려워요.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요. 이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았죠. 내 능력대로 살았죠.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님이 계셔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속속이세요?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듣고 괜히 이상 사람과 똑같은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이 다스리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올해는 정말로 우리 하나가 돼서 한마음 한뜻 돼서 주께 기도합시다. 사람 보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하나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그래야 교회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려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무슨 수로 이겨요? 주제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제세요. 믿습니까? 주님을 믿고 담대해 주셔야 돼요. 주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예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등대에 불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꾸 교회 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선포돼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도 모릅니다.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연극을 봐도 되고 드라마를 봐도 되고 더 여기 또 다른 데 여러 단체들 가가지고 보면 더 재밌어요.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머니설 착한 말 좋은 말 깨달은 말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안 변화가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만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 역사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성이 역사하는데 그것도 믿고 담대히 선포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 믿고 말할 때 딱 벌써 성령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시고. 아멘. 이들이 빌기를 다 했더니 여러분 기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빌기를 다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도들만이 아니고 거기 있는 무리들이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남으로 5,000명이 들어왔죠. 120문도들이 있었죠.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무리들이 다 같이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기도하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다 같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거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것도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면 이 말이 맞다고, 이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에 자꾸 밀리고 교인들이 자꾸 어깨를 늘어뜨리고 자꾸 세상에 자꾸 패배의식을 갖고 사는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이 믿은 거기에 진가를 바래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사도들은 목숨 걸고 전했고 성령님은 그게 확실하다고 사람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갖가지 표적과 이적으로 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바퀴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목사님이나 전하고 뭐 특별 특공대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다.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예수를 믿어야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전파돼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를 짓밟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저 어둠의 권세들 잡은 자들에게 가서 그 패배자 원수마귀 거기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이미 패배했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이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담대히 전파하지 않으니까 가짜 마귀가 진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 가짜 신 원수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사기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기꾼들이 가기 전에, 협박자들이 가서 사람들 괴롭히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다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고 다 같이 믿고 목숨 걸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게 사실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말로 교회로 와요. 교회 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 오는 거죠.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필요를 따라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필요, 그거를 아주 사람들이 없는 거, 이런 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사람을 선동질시키고 법과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지가 지껏 나눈 것처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많은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주제로, 도와준다는 주제로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못 살려요. 결국은 다 죽입니다. 너무 자기들이 의로워서 의롭지 않은 사람 적폐 세력으로 다 몰리고 지주들 다 없애고 다 적대세력으로 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 바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한테 자기들이 굉장히 천사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복을 봐요. 좋은 건 자기들이 다 갖고 백성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 실체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더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놔서 같이 사용하고 피를 사도들에게 발 앞에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필요를 따라 성도들에게 필요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굶주리고 어려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정말 세상에 맛보지 못한 형제들도 할 수 없는 정말 참된 사랑을 거기서 맛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요셉, 별명은 바나바죠. 위로자.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자기가 팔아가고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왜? 자기 이름을 한 게 아니라 주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처분권, 위임권을 다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걸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 재물 쌓는 재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듯이 이러한 교회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거는 부모도 못하고 친척도 못하는 일인데 나하고 피도 하나도 안 섞였는데 나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과 일터와 사회 곳곳에서 우리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고 주의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렇게 심령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번호 일동에서도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돼서 이렇게 동네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돌보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일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듯하게 해요. 거기서는 진짜 교회는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하고 주의 것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러는데 사회에서는 100만 원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명분이 서야 좀 내놓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회원으로서 어떤 이렇게 그런 역할 정도만 하지 교회는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이런 사랑을 맛봐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아니까 주님 명령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피를 채워주다 보면요, 여러분도 살아요. 여러분도 부유하게 돼요. 여러분도 풍성한 축복의 그릇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복을 주고 싶은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우리 것도 내 거, 나라 것도 내 거 이러니까 주고 싶어도 도둑눈 만들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주면 이거 주려고, 베풀려고, 나눠주려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고 싶으니까 그 씨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의 미랄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 주님께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사람, 정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 이 물질도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이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피를 채워주는데 쓰다 보니까 교회도 크게 일어났고 그런 사람 다 부유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가난해도 그 사람은요,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위해서 살 텐데 하나님 기꺼이 희생하고 버리고 주면서도 가졌을 때 삭개옷처럼 다 가졌을 때도 갖지 못했던 그 기쁨. 아,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거구나. 주님을 믿고요, 사랑하며 살 때 그때 최고 행복해요. 그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우리 것도 내 거니까 저 사람들은 말만 해. 교회 가고 싶어도 저 사람들 때문에 나 가기 싫어.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물질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공개하고 피를 채워주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쓰임받는데 하나 될 때,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데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정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 하나 되는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이 버는, 조금 버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 돼가지고 주의를 하다 보니까 다 우리는 주 안에서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사랑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일날 하루 11조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고 하나 주님을 알고 나의 생애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주일 낮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고, 우리 때는 새벽 예배가 나왔지만 이제 지금 애들은 거의 밤 예배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30년, 40년, 60년 가면 아예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고 저녁 예배가 아예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기예요. 위기예요, 지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구체적인 주님은요, 물질 무시하지 않아요. 이 물질로 정말 사랑을 표할 수 있는 아주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하늘신 물질 가지고 여러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송가 490